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전도에 대한 열망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말은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로 꺾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격과 흥분이 없고 그분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를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를 만나자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5 남편을 둔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를 저주하던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 만난 이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외치십시오.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둘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받은 자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뜨겁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다 함께 사귀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귐은 연합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진정한 사귐이 생깁니다.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사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외로워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떼를 지어 다닙니다. 동창회를 열고 동호회를 만들어 만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만족이 없기에 만나면 만날수록 외롭습니다. 그 안에 연합이 있어야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나야 사귐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가? 그러면 사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모두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자신을 노출하면 언제 어디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모르기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교인끼리 못 믿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갑니다. 나를 열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로서 참 신앙 고백을 할 때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귐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사귄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명예욕과 성취욕에 사로잡혀 봉사하고 직분을 받는 이가 있다면 그는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의 어떤 것도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은 이유는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지체의 약점을 들추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사귐의 문을 열고 용서로 사귐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봉사로 사귐의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섬김으로 사귐을 완성합니다. 넷째,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도 이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귐에서 옵니다. 사귐 없는 사람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진정한 사귐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소유했습니까? 형제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형제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순수한 기쁨, 순진한 기쁨, 감격에 넘치는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어야 하고, 이 사귐의 공동체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녕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존재했던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와 사귐과 기쁨의 삶을 경험하십시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에 대한 열망,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심,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 기쁨의 충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 대한 깊은 열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신 구원의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풍요로움에 계속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더 깊은 교제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자 공동체를 향해 열려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인내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며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인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사랑을 비추는 어둠 속에 빛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구원의 선물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